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6쪽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란 제목입니다. 찬송할 때요, 이게 힘드셔요? 그게 아니라 찬송을 뜨겁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찬송을 뜨겁게 안 하면 이 예배 드릴 때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하여튼 찬송을 좀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찬송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하는 건지 마음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그 부흥회 때 그 찬송할 때 그 뜨거움, 그거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기도는 사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찬양은 혼자 밤새도록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말씀을 열심히 읽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을 우리 그전엔 철야라고 그랬죠. 철야.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1장 1절에서 11절이 서론이고 마지막 3절 13장 1절에서 13절이 결론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1장 12절에서 13장 10절이 본론인데, 이 또 본론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 12절에서 7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살았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7장까지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는 사도가 아닐 경우에는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릴까 봐 사도성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7장까지 길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도라 아포스톨이라는 그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가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이제 법원리 시골에 있다가 흑석동으로 왔는데, 30대 초반이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애송이 만족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로님들의 학벌이 전부 법대생들이야. 그리고 공무원 출신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과 법대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를 볼 때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장로님들이 설교 준비하라고 책을 사다 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군목 출신인데 본인 얘기가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요.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것에 반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기도. 그리고 이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그랬는데, 또 교회도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에 그 흑석동 교회를 건축할 때 빚이 많아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젊은 이제 목사를 불렀는데, 젊은 목사는 뭐 돈이 있나? 돈이 없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설교 문제 가지고 이제 자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빚쟁이들이 빚 갚으라고 전화 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원래 말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빚이 많은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면, 농구공보다 큰 그 공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빚이야, 빚. 그 공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기도하면 공이 작아져. 기도하면 공이 작아져. 기도하면 공이 작아지는, 나중에는 콩알만하게 되더래. 그래가지고 후 부니까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이제 건축원금할 사람 이제 좀 손들으라고 이제 그랬나 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뭐 가난한 교인들이니까 건축원금 할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 앞에 약국에서 그 어느 집사,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 받고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1,000,000원을 헌금했어요. 지금 한 50년 전 얘기, 50년 더 됐나 봐. 1,000,000원을 헌금해 갖고 그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공부는 못, 자기가 그래 공부는 못했는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환상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콩만하게 됐을 때 후 불었는데 결국 다른 교회 집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헌금해서 그 건축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냈으니까 왔는데 자꾸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흔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에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도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중에 7장까지 그 사도성에 대해서 반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장에서 9장은 이제 연보, 여러분 연보에 대한 것인데 연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연보인데 받는 사람에게는 물론 드리는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 그래서 연보가 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보가 복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선교비 보내는 거 있잖아요. 선교비 보내는 거. 십시일반 보내는데 저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보내면 부족해야 되잖아. 세상 계산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선교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아들을 도미니카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그 여동생이 오빠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오빠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데 부모를 책임지지 않고 오빠가 가니까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죠. 도미니카 선교사로 가고 나서 박윤준 장로님이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젊었을 때에 그 장로님이 도와준 그 젊은 사람이 그때 땅을 300평을 줬다나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사장이 됐어. 사장이 돼가지고 박윤준 장로님한테 일을 준 거예요. 현장을 줬는데 4개를 줬어. 현장이 4개라는 것은 보통 월급 받는 사람의 8배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월급 받는 것의 2배 정도의 현장에서 수입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현장이 4개면 8배에서 10배 정도.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 아들이 선교사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전에는 박윤준 장로님이 그분이 좀 공무원 스타일인데 건축하다가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월세 그때 30만 원짜리인가. 그런데 거기 신방 가면은 다 곰팡이 쓰는 집이야. 이승 권사님이 늘 감기를 달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교회에서 7년 동안 저녁에 주무시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7년 동안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선교사로 보낸 다음에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딸도 이제 축복을 받아서 집을 또 건축하고, 하여튼간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게 누르고 그렇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를 때에 이게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희 쌀 장사할 때 보니까 기술적으로 하면은 살살 하잖아요. 그러면 한 말에 한 대 차이가 나. 흔들고 누르면은 한 대가 더 들어가고, 살살 하면은 한 대가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를 대면은 한 대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장사꾼이 할 때 한 대가 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해서 8장 9장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있고 선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10장에서 13장 10절까지 거짓 사도들에 관한 내용인데, 더 좀 강한 어조로 거짓 사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11장 4절에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연보 얘기나 사도 얘기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해서, 새 번역 성경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짓 교사들은요, 같이 있을 때는 말도 못하고, 얼굴을 보지 않을 때는 강하게 얘기한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직접 대면에서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 그리고 연보 같은 것도 이게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치 헌금을 모아서 자기가 갖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대. 그렇게 없는 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 그러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자신의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사는 존재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말은 못한다. 글은 잘 쓰는데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또 하나는 외모에 대해서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키가 작고 꼽추같이 생겼고 얼굴은 곰보고 눈에는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말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외모적인 것,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무기가 뭐였냐면 재물, 지식, 능력,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임하면,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이 가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의 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자살이 너무 많은데, 전문가들이 이제 자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자살할까? 자살의 골든타임은 10분이래요. 그것을 생각하면 10분 뒤에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누군가가 옆에 있거나 말을 해주면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 1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얘기하면 뭐해? 왜 우리가 자살률 1위냐? 우리나라는요, 이 완전 퍼펙트한 그 모습으로 강요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1등. 완벽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로부터 1등을 강요하니까는 1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존재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못했을 때에 선택하는 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거짓말이 죽으면 끝난다는데 성경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정신과 교수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는요, 외국에는 응급실 정신과가 있대요. 응급실에 정신과도 있대. 근데 그가 말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신을 막 학대한대. 자기를 너무 완벽한 걸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몰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도 자식들을 1등, 1등, 1등. 그래서 강남의 아이들은요 17개 학원을 다니면은 좀 안정감이 있고 13개 다니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면 14개, 17개 막 학원을 다니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쳐버려. 그러면 포기하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20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10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대.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대. 좀 못하면 어때? 그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 미국의 의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안 괜찮아도 괜찮다. 좀 못하면 어때요? 그 아이가 반에서 1등 하는지 전국에서 1등 하는지 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자살했잖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안 하면 어때? 못하면 어때?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빨리빨리 해서 뭔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죽음을 생각하느냐?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속감.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속감에서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자살을 생각한다. 이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미와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예? 그거를 우리 사회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너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온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해. 그냥 존재만으로 기쁨이야. 그 이제 뇌 박사인데 자기가 이제 10대 때 자살하려고 그랬대. 그리고 가출을 했대. 집을 나가 보니까는 많은 걸 배우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자살할 시기를 연기했대. 내가 40대에 자살하자. 40에 자살하자 그러고 40까지는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자살하자 그랬대요. 근데 이제 40이 돼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박사도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갈 이유,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았대. 자살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대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했더니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40인데
자기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 남은 자녀들 때문에 자살하지 않을 이유를 자기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거면 조금 늦춰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수고를 받았을 때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포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1등만 알아주는 거시기한 세상에서 1등이 아니면 자기의 존재 의미나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야.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야. 또 하나는 과거에 매여 산다. 이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과적인 약을 먹어야 된대요. 뇌에서 문제가 생긴대요. 회로에. 그래서 어떤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20대 이제 여자 청년이죠. 근데 10대에서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병인지 몰랐대.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어느 날 뇌종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얘는 10대에 중학교 때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고 학교 끝나면 병원에 가서 뇌종양으로 아빠 간호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면서 나중에 자해를 해요. 자살을 시도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는 거야.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근데 그 다행히 병원에 이제 가서 그 약을 먹은 처음에 14알을 먹었다고 그러대. 14알. 근데 지금은 이제 3알로 줄었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명으로 자유함을 얻는데 과거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환경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병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가서 상담하고 이제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남편이 죽고 나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딸이 자해하고 막 그러는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지금 병원에서 가면 약으로 이제 그게 됩니다. 과거에 매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매인다는 거야. 불안. 그렇지. 어떤 희망이 없고 뭐 살아갈 힘이 없고 고아원에서 뭐 18살인가 이렇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젊은이 청년들이 뭐 5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서 나오는데 어디 나오자마자 갈 데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을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 의지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사기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매여서 살면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서 매이면은 어떻게 해요? 현재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 청년들이 교회를 갔으면 물론 교회도 뭐 나쁜 사람도 많잖아. 나쁜 사기꾼도 많잖아. 그래도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족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요, 자살 예비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교육받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임이 있어요. 교회가 사실 가장 좋은 거야. 왜?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힘이 있잖아, 우리는. 자,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자살하는 거래요. 옆에 누가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순회전도단의 그 선교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 선교사라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가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는 내용이 자기 집이 부잣집 요정, 고급 술집, 요리집인데, 뭐 옛날에 말하면 한 상에 뭐 1,000,000원짜리 상 놓고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망한 거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갖고 자기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내가 평생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 때 개척하고 나중에 뭐 신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 말 무소유로 사는,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간증하고 나서 그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다윗과 같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8번째 막내인데, 양치고 있는데, 양치 3대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존재였는데,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 찬양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도원에 가면은 그 노래 마지막에 꼭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하면 다 울었잖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또? 아시제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버지 하면서 다 울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30%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생각한다잖아요.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주면 그것으로만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제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나를 달라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제 헌신했지.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교통사고로 죽어서 보험금을 타서 어머니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나를 달라 했을 때에 나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박사가 이제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고서 애를 낳으니까.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이제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눈물이. 아, 이제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 속에서 지금 살아간다는 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 그러니까 환경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했으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지만, 등대성결교회 관광버스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은 남지방이니까는 어디 수련회 갈 때 빌려서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맨 앞에 타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봐요. 그 집사님이 시골에서 새벽에 종을 쳤대. 새벽에 종을 쳤어요. 새벽에 종 쳤다는 건 새벽 기도 했다는 것도 되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 융자 해갖고 그 관광버스가 한 1억 정도 되나 그래요.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게 관광버스 이자 내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래갖고 어느 날 자살하려고 약을 준비해갖고 이제 밤에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관광버스 그 유리가 크잖아.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막고 계시더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왜 죽으려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죽으려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그날 죽으려고 이제 약을 준비해 갖고 가는데, 마귀는 죽으라고 한대요. 야, 죽으면 다 끝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등대성결교회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다 환경이 좋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야. 마귀가 계속 공격해. 아까 말씀드렸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과거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미래에 불안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 둘째 아들의 큰애가 그때 위험하다고 그래서 우리 막 기도했었거든요. 오늘이 고비입니다 뭐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두 다리 무릎 밑으로 잘랐어요. 장애가 된 거야. 근데 선생님 문자가 왔어. 그리고 무릎 밑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애기 그거 동영상을 보냈어. 자른 사진도 보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된다. 고맙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고 있다는 게요, 제일 큰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의 경험, 뭐 돈도 많았겠지. 건축업을 했으니까 집안도 좋고 이런 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했을까? 왜 세상의 재물, 뭐 지식, 뭐 말 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했을까 생각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설물 같이. 거짓 교사들이 세상적인 자랑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 예? 내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말하는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똥처럼 버린 거를 세상의 거짓 교사들은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가 더 이상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가치도 없어.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주변에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 관심을 좀 가지세요. 관심을. 왕따 시키면 안 돼.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좀 관심을 가져.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맥주감사주일 때 초대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혼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고 아니면 내일 토요일 날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공격의 대상이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온유와 간용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고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혼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 죄와 사망의